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등포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세임 얻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름이 되어서 가끔씩 소나기도 오고, 소나기가 오다가 한 번씩은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는데, 천둥 번개가 치다가 어떤 때는 한 번씩 벼락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걸 보시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벼락이 칠 때 그냥 꽝 하면 아이고 좀 뭐가 벼락이 쳤나 보다. 그런데 이 벼락 치는 소리가 유별나게 크게 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거 폭탄이 터졌나 보다. 한 번은 이 벼락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 변압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변압기에 벼락이 떨어지면 이 변압기, 네모난 이 변압기 통이 막 불이 타고 전선이 막 불이 타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무슨 폭탄이 떨어지는 줄 알죠. 사실 전쟁이 난 것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우르릉 꽝 하고 무슨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폭탄이 떨어졌나? 아니 전쟁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주일도 안 된 며칠 전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주일이에요. 7월 25일 중국 거기 보면 간수성이라고 최대 높이 100m에 달하는 그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갑자기 그냥 거대한 산과 같은 모래 폭풍이 확 불러오더니 그냥 모든 아파트 도시를 덮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것이죠. 뉴스에서도 계속 났습니다만 서유럽에 100여 년 만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게 되고, 그들 중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종말적 상황이로구나. 종말적 상황이로구나.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세, 세상 끝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주제로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종말,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재난의 시작.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이켜보고 내가 믿음을 좀 다시 추스려야 되겠구나.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수주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그럼 학교 다니는 거 다 필요 없지. 장사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다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일 났는데 종말이 닥친다고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준비도 안 되고 저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말씀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돌들, 이 건물들, 지금 이것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때까지 총 3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그다음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2번째 성전이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는 이 성전은 3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하면 46년 걸렸다고 그래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저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46년 동안이나 지었으니 이 건물,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누가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돌들을 보면 그 밑에 쓴 것이 그 돌 하나가 가로가 12m, 세로가 6m, 높이가 6m입니다. 돌 하나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 올라가는데 아파트 한 층의 평균 높이가 얼마냐? 3m가 안 됩니다. 2.6m에서 2.7m 정도 됩니다. 3m로 잡고 높이가 6m입니다. 돌 하나가 높이가 6m면 아파트 2층 높이라는 것입니다. 2층 높이. 높이는 아파트 2층 높이의 돌 하나입니다. 넓이는 얼마냐? 12m입니다. 12m면 아파트 4채 정도가 되는 그 넓이입니다. 가로, 세로도 6m, 아파트 2채. 그러니까 아파트 4채, 2채, 위로는 아파트 2층짜리 높이. 그 정도 큰 돌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베이스에 깔려져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민다고 밀어지겠으며 무너뜨린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와, 어마어마하고 굉장하구나. 가로가 12m, 세로가 6m, 높이도 6m, 돌 하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렇게 그거를 쭉 둘러쌌고 위에 이제 성전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아니,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무너뜨릴 수도 없다.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건물들, 이 돌들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부정의 부정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 가로가 12m, 세로가 6m, 높이가 6m, 이렇게 엄청나게 웅장한 이러한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서운 예언이고 불길한 예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은 병사들이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에서 얼마의 그 병사들과 시민들을 죽였는가 하면 100만 명을 죽였어요. 100만 명.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다 이 성전을 다 박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만 남았는데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한쪽 성벽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서쪽 성벽만 남았는데 그것이 지금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다 무너뜨려졌어요. 벽 중에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이냐? 마지막이 되면 안 무너질 거 없다. 다 무너진다. 무너질 수 없고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알지만 성전에서 나오면 바로 밑에 이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 V형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 옆에 나즈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에 비해서 감람산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 30m 정도가 더 높습니다. 유럽식 표현하면 100피트 정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 거의 윗부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다 보면서 마주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번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전에서 나올 때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올 때 이 돌들은 어떻게 되겠으며 이 웅장한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감람산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4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말세 같은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만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지만 그 선두 그룹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래, 그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사실은 5절부터 8절뿐만 아니라 이 장 끝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장 전체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8절까지만 끊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뒤에까지 있는 내용은 다 차치하고 8절까지 있는 내용, 이제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는 주의하라. 두 번째는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하라 하는 것 5절에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셨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사칭하며 다니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들을 주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등장하여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거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거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거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말세의 징조, 끝의 징조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그로다라고 하면서 등장하게 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징조일 뿐이지 마지막 그 자체는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아가게 된다, 마지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구나, 이 정도 아는 것이지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잘 준비해라. 잘 점검하고, 정말 마지막 이 재난의 시작이니까 잘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의 시작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말세라고 하는 것,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이냐? 성경적으로 풀 때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잘 모르실 터인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란 무엇이냐?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가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의 시작.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학자들 또 신학자들도 여기에 다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2021년도를 사는 올해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공생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세월이 지금 약 2000년 지났으니 2021년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징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징조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 이 징조라는 것들은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많이 있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있었지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싸우고 전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이것이 막 연속해서 터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 종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쩌면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점점 고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일어나다가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래, 창세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난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때가 종말인 줄로 알아라. 오늘 이 본문이, 아까 제가 이제 내용이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오늘 그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8절 이후에 9절부터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그 뒤에 19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이 임하게 된다.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없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없었고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환난은 없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19절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조금 있다가 조금 뒤의 말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재난의 징조, 말세의 징조, 세상 끝날의 징조,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런 일들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막 감당할 수 없는 이 나라 저 나라 앞에 나라 뒤에 나라 옆에 나라 막 터지고 지구 전체가 문제가 일어난다. 창세 이후에 이때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한다. 그런데 또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서 오늘 핵심 구절은 아까 5절부터 8절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재난의 시작, 환난의 시작, 마지막의 시작은 무엇이냐? 첫째로 종교적 미혹 현상의 폭증이다. 종교적 미혹 현상의 폭증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종교적 미혹 현상이 엄청나게 폭증하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유혹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메시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AD 44년경에 보면 유대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또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근데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고 통달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너는 네가 메시아인 줄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헷가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그러다가 이 드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했는데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나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 드다가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하나님의 남편이다, 이러면 그런 것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가 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른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 박사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드다한테 가서 단판을 지은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의 손을 보여주세요.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보여주세요. 이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손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그 길로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도망가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타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당하면 안 돼요. 정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재난의 시작, 환난의 시작, 마지막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회적 혼란 현상의 폭증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 현상. 사회가 혼란하게 된다는 게 사회가 막 혼란이 일어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것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이것이 국가인가? 이것이 세상인가? 너무나 혼란스럽다. 물론 사회적 혼란 현상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 왔습니다. 악한 대통령이나 악한 왕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은 피폐하게 되고 그 정권 잡은 그 시대 내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 현상이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전쟁부터 시작해서 민족 전쟁 할 거 없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로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니라가 아닙니다.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은 아니라니까 뭡니까?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이다. 마지막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 말세의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폭증되는 것, 사회적 혼란 현상이 폭증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의 시작 현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지막의 시작, 재난의 시작은 무엇이냐? 첫째는 자연적 재앙 현상의 폭증입니다. 자연적 재앙 현상,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지진과 기근과 폭풍과 폭우와 해일과, 이것은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수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태풍이 대단했고 무슨 태풍이 또 무슨 기근이 대단했고 그 기근에 얼마나 몇백만 명이 죽었고, 그런데 이것이 폭증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가 기아 현상에 허덕이게 되고 가뭄, 홍수, 폭우, 기근, 지진, 화산의 폭발, 이것이 막 다이너마이트 터지듯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막 정신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증 현상이, 자연재앙 현상이 폭증하고 있다. 그럼 대부분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종말인가? 종말 현상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의 시작이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끝이니라가 아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말씀 이 내용은 재난, 환난의 시작, 마지막의 시작, 말세의 시작, 종말의 시작, 종말 현상의 시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폭증하게 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와 별 떨어지고 그 총명을 잃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재난의 시작,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정신 차려야 한다.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혹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혹 어쩌다가 세상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 가족을 잃을지도 모르고, 친척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미혹당하지 말라. 정신 차리고 깨어 경성하라. 그러면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유비무한 한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